9월의 절반쯤이네요. 오늘 9월 15일입니다. 금요일 매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도 한 달도 하나님의 것이죠. 이번 달도 절반쯤 살아냈습니다. 후회도 좀 있고요.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는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감격은 좀 늘릴까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할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까이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도 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근간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들고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지혜가 갈려시고 깨우쳐 알게 하시고 삶에 담아야 할 하나님이 전하시는 중요한 진리들 놓치지 않고 함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입니다. 맞아요. 우리 주 없이 못 삽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한번 찬송해 볼까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한 절반쯤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한 단어, 한 구절의 구절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겠다. 그러며 나아가면 성경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담고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말씀을 이렇게 취하려고 할 때에는 그런 방식의 성경 독법은 조금 어렵죠.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수요 말씀 예배가 있습니다. 그 말씀 예배 때 한 절 한 절을 깊이 강의하는 시간이 있을 터이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을 좀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아침 예배 시간에는 어떤 히브리서의 장에는 한 걸음쯤 좀 떨어져서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또 보이는 경향이 있죠. 자, 리마인드 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인가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원래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을 배교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부족함들이 이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히브리서를 통해 설명해 줘야 되죠.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이제까지 따르던 진리들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나 모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자나 모형 다 중요합니다. 과정성에 있었는데 처음에 주어진 어떤 것, 완성을 위해 가기 위해 처음 시도한 것들,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 구약성경, 율법,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것의 오리진은, 이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을 모세가 냈다고 하면 율법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거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 주셨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히브리서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나누었던 말씀 속에는 8장에서는 그림자와 실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형과 실체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죠. 오늘 9장의 말씀에는 미완성과 완성 이런 표현일까요? 어쩌면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그랬거든요. 비유와 실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물건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막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이제 회막이죠. 텐트로 지어졌기 때문에 텐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tabernacle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성소에 대한 예들이에요.
자, 성막 안에 성소라고 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중요한 방이 챔버가 있었습니다. 그 방은 3분의 1쯤 되어지는 정사각형과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쯤 되는 여전히 직사각형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조금 더 넓은 부분을 성소라고 불렀고요. 조금 더 작은 정사각형의 모양의 방을 지성소. 지성소도 사실 어려운 표현이에요. 한자 표현이니까 영어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Holy of Holy. 그러니까 거룩한 것 중에서 더 거룩하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성소, 대단히 거룩한 곳 그런 뜻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언제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서 뭘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율법에 너무 자세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몰랐을 리가 없죠.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는 지금 지적해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장막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좀 배워볼까요? 특별히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양쪽에 각각 이 3개씩 꽃잎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이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등잔대로 하면 양편에 2개의 모습이 있고 가운데 줄기 하나 있으니까 전체 촛대는 7개입니다. 메노라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그런 촛대인데 그곳에 초를 꼽아서 등잔을 이제 비추어서 빛을 늘 비추게 하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떡상이라는 게 있어서 떡을 놓는 상입니다. 자그마한 상인데요. 그 위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늘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에 이제 떡을 그렇게 진설해 놓았죠. 또 반대로 말하면 그 12지파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음식을 음식을 드린다라고 하는 예물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금향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금향로가 놓여져 있었고 사면을 금으로 싼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큰 상자가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그 상자를 언약궤 또는 법궤 그렇게 말하죠. 자,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도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죠.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라는 것은 사실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만나를 먹는 가장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루 먹을 것만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과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그것과 이게 싱크로나이즈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만나이죠. 그런데 만나를 수백 년 동안 항아리에 담아놓아도 썩지 않습니다. 이건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희를 먹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론보다 똑똑했던 사람들도 여럿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늘 아론과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아론하고만 이야기하시냐? 우리라고 뭐 부족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지도자의 자리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2지파에 모두 다 지파의 수령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지팡이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가지입니다. 그게 죽은 나무죠. 그 나무를 다 놓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지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건 기적이죠. 그것은 무엇에 대한 표시냐 하면 내가 아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흔들지 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대제사장 그들의 말을 따라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적은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언약의 돌판 그렇게 표현했는데
두 돌판에다 기록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돌판이 그곳에 그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괴를 또 덮고 있는 뚜껑을 언급하고 있네요. 거기까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그룹이라는 말은 어떤 모임을 말하는 영어 단어가 아니고요. 그룹이라는 말은 캐로핌이라는 천사를 뜻하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의 형상을 나무로 깎아서 그 나무에 이제 금을 입힌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천사가 위에 날개를 펴고 발을 가리고 있는 형상으로 이 뚜껑을 만들어서 그 법궤 위에다가 덮어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이 굉장히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압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이 어떻게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락거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무슨 이게 그 진설병에 떡을 진설한다든지 촛불을 이 등불을 켠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늘 들락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사장이 드나들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한 것을 반차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파를 상징했던 것인지 아니면 아론의 후손들의 지파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24지파로 나누었던 것인지 각각 반지파씩 나누어서 그중에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 예수님의 당시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지금 히브리서에는 성소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성소를 그대로 옮겨서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는 크게 다르지는 사실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들은 성소에 드나들 수 있었고요. 대제사장 물론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구역이 바로 지성소였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혹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불경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을 뵙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죠. 대제사장조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곳이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곳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대지상도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열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아래 위로 갈라졌다는 것, 여러분 그 기록 기억하십니까?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다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 뜻이죠. 자, 히브리서에 이런 기록을 하며 말하는 건 뭡니까? 성소, 지성소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들이 열리는 것에 대한 예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유였고 지금 열려놓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것 이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의 도리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이 후에는 성전이 되어지죠. 수많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들락거렸을 것입니다. 그 수백 년,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거의 매일같이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의 결국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쳐 알게 하시도록 인도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 속에 이렇게 성막, 성소, 지성소 혹은 성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온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내게 이런 사건들을 저런 일들을 저런 사람들을 동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일들 앞에 우리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날 우리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만났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구원의 사건이 있기 전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오셨던 것이죠.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까닭이 뭐예요? 이런 1000여 년의 이상 되어진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제사와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사건들,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 만남들,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오셨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구원의 사건은 바로 그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에 대한 수많은 깨우침들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런저런 사건을 경험할 것이고요.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만남,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사람들은 그 사건과 그 만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예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을까요? 오늘도 내게 생겨지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참 좋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들은 메시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 실패하지 아니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그런 사건과 똑같은 의미의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그 장구한 세월, 그 많은 사건과 그 많은 만남들, 그런 것들이 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졌다고 하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같은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한가운데를 살아갑니다. 제게 이루어 주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 앞에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깨우치시려고 하시는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인생으로 살아서 오늘 한 날도 저희들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